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7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음. 우리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집니다. 씨는 뿌려지는데 어느 밭에 뿌려지는가에 따라 씨가 자라기도 하고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씨가 자라지 못하는 두 개의 밭, 길가와 돌짝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밭 중에 우선 가시덤불 밭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던 간에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돌밭에 떨어진 그 씨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련이었고, 오늘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요소들이 또 소개됩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시떨기 밭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이번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집니다.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4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밭은 좋은 밭입니다. 왜냐? 가시떨기가 자랄 만큼 좋은 토양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 7절에도 나오지만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좋은 밭인데 가시도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밭이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를 떼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떼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운이 막힌다는 말은 성장할 수 있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또 위로 성장할 수 있는데 가시떨기에 막혀 신앙의 날개를 제대로 펼쳐보지 못합니다. 저도 가드닝을 해보면 나무에 덩굴이 함께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덩굴이 그 나무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덩굴을 제거해주면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해받습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우리의 몸에 서서히 잠식해 오는 것처럼 가시떨기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 망쳐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 줘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지기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이 가시들이 어떤 것들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업 비밀입니다. 기밀 문서예요. 그러기에 잘 들으셔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인생의 가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총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14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세 가지가 뭐라고요?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즐거움인데 향락,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향락,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그 향락을 배고파할 때 항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이 막힌다가 영어로 choke이에요. 목이 이렇게 졸려지는 거예요. 목이 졸려지니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염려, 재물, 향락에 내 삶이 잠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결국 질식당하고 시들시들해지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려예요. 첫 번째 가시가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백해무익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정말 염려 많이 합니다. 저도 염려하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가시밭대 그 아, 가시떨기밭의 특징처럼 이 염려에 질식당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염려에 대해서 말하는데 12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키는 염려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라납니다. 그런데 키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자, 이게 47cm인데요. 한 자가 갑자기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염려한다고요? 일이 확 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일이 풀려가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어떤 일들이 확 풀려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괜히 맘만 아프고 원망이 흘러나오고 마음만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매튜 헨리의 말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우리가 어려움을 나누어서 지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모두 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나누어 지도록 했는데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또 내일 일까지, 미래 일까지 염려를 가져와서 그 염려를 두 배로 더 어렵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해 보십시오. 정말 그 염려에 질식당합니다. 염려 때문에 숨도 못 쉬게 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굳이 내일의 염려를 오늘 가져와서 괴로움을 더 증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염려에 대한 설교할 때 이 말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소개해 봅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예, 염려의 처방약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할 시간,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염려의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질식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염려로 끙끙 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염려, 걱정, 해결 서비스를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염려를 맡길 곳이 있습니다. 혼자 염려하며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척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염려 케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염려함으로 기운이 막히고 질식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시가 뭐냐? 재물, 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가시가요. 염려, 재물, 향락입니다. 관계성을 보면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걱정, 염려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향락,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신학교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가끔 이렇게 말해요. 복권이 이번 주에 2밀리언이래. 사사사. 내가 복권 당첨되면 11조도 하고 교회도 지어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가 노후를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복권 당첨되면 이 계획대로 할까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갑자기 복권 당첨된 큰 액수의 돈은 분명 가시가 될 겁니다. 그 돈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찾으시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떵떵거리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 설교하면 이 말씀을 또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필요한 양식 딱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요 하나님이 딱 알맞는 필요한 그 금액만 만큼 주십니다. 많이도 안 주세요. 정말로 필요한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양식만큼만 주십니다.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뭐 워런 버핏이나 이 세상에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찾으시면 여러분이 쌓아둔 그 수많은 재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에서 엉망장자로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죽어 저 천국 가지 못하면 이 땅의 한 줌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뭐가 그리 부러워할 인생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저는 많은 위로를 받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아니 저도 목회 안 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감정 노동이 심한 일을 하겠어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냥 돈 벌며 살겠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전부라면 예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1차, 2차, 3차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볼 수 없는 차원의 세계인 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표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열심히 벌어 부자가 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돈이 풍족해도 믿음에서 떠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면 좀 더 돈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구절만 소개하고 두 번째 가시 돈에 대해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여러분, 돈은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돈은 우리를 떠납니다. 돈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으니 그 돈에 질식당하고 잠식되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이 가시에 쿡쿡 찔리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결탄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한 분 만족하며 멋진 신앙의 날개를 펼쳐서 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가시, 향락, 쾌락, 즐거움이에요. 향락은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말합니다. 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방탕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쾌락 사랑하면 가난해지게 돼요. 여러분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꼭 물질적인 것만 있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죄악된 것들,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가시떨기 밭을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도 자라고 싹도 동시에 자랍니다. 두 개가 같이 자랍니다. 당연히 성장이 안 되죠.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왜요? 영양분이 다 가시떨기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우디의 교회의 특징이 뭐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왜 이 라우디의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까요? 가시떨기도 자라고 싹도 자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쾌락과 부유함과 돈을 사랑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거 보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니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갈멜산 전투가 소개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 겁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떨기와 싹을 같이 키우지 마십시오. 죽정이와 알맹이와 같이 키우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찌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욕망도 인해 사라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가시떨기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 우리가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세 가지 방해 요소, 가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 우리의 염려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돈, 재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향락, 쾌락, 세상의 모든 욕망,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쾌락, 욕망 이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시를 제거하여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가시떨기 밭이 아닌지 많은 가시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도록 방해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합니까?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돈과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게 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결실이 있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